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네 번째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39회가 나오고요.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기록했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합하게 되면은 요한서신에 무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78회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이 문서들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약 101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11장을 78로 나누게 되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13절마다 사랑, 또 13절 쓰고 사랑, 13절 쓰고 사랑,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생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누구냐는 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제자가 뭐냐? 그 제자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느냐? 사랑하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기에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일 당신이 제자이라면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하여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2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생애였고, 제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삶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랑이 넘치고 또 예수님 안에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기초가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럼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신앙생활 좀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거는 죄로 인하여 파생된 범죄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요, 또한 심판에 대하여서도 알려줄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오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행적은 1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장 1절부터 14절은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5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마지막 하셨던 그 일 중에 첫 번째 일을 우리들이 1절부터 14절 같이 읽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본문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였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후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과 그런 위협을 느꼈던 제자들이 어느 집에 숨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사건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3년 동안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고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되자, 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일이 지나게 됩니다. 여드레 이 6일, 7일, 8일이 지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요, 어느 날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던 도마가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냐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왔다고? 아마 유령을 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도저히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를 위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게 됩니다.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믿음을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마를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마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터인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옛날 자기들이 살던 동네로 돌아갔고요, 옛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의 시절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옛날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으로 나와 있죠? 지금 한번 2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옛날 자기의 그 직업으로 돌아가고 옛날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한번 보시죠. 2절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네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하나, 둘.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여러분,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예언도 여러 차례 하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믿지 않고 있었던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만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부활하셨지만 오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도 못 잡고 할 일도 잡지를 못하게 되면서 그냥 있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 배에 함께 오르고 그날 밤 그물을 던지면서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3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고기를 좀 잡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호숫가에 예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약 여러분들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 큐빗이라고 하는 그런 거리쯤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의 미터로 계산한다면 약 90m 떨어져 있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이제 이 배를 띄워서 90m 정도 나아가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거죠. 그 물고기 좀 잡았어. 그랬더니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이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영의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는 그들이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소리를 지르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셔, 그러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보면 거기에 뭔가 있을 수 있을 터이니 한번 던져보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베드로와 그 물에 배를 탔던 그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얼마만큼 잡혔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의 눈이 닫혀지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베드로에게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의 눈이 제자들의 눈이 이제 띄어지게 됩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저들이 눈이 띄어져 그것을 깨닫고는 베드로가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물속으로 예수님을 피하여 풍덩하고 뛰어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이 3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이 사건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먼저 이 영적인 교훈을 얻고 이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첫 번째로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제자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저들의 삶 가운데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험 들고 무너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보여주옵소서, 오늘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하면 믿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오늘 넘어졌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도 시험 들 수 있는, 나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었을 때에 저들의 영의 눈이 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환경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이 물고기도 잡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돌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주님으로 우리들의 시선이 모아지기 시작하였을 때 저들에게 닫혀졌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그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던 그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시야 이 말이 한마디였는데도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 5개의 한 팩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를 갖다가 하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쓰고, 사랑하는 이웃들 혹은 우리가 신방 가기를 원하는 가정, 아니면 우리 속도원들에게 이것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목적은 단순하게 마스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 예수님을 저들이 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사는 거리로부터는 34km나 떨어져 있고, 그는 왕의 신하고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오늘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함으로 부탁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죠. 소문을 통하여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이것이 바로 그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되었고 구원의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 마스크지만 이것을 주면서 저들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릴 수 있는 좋은 소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터진 데는 하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숙여지게 되고 땅만 쳐다보게 되고 사람과 환경을 쳐다보다가 우리가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시다, 주님에게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그렇게 3번이나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계속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여기에 그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과 똑같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 2, 3서에 또다시 이 말씀을, 복음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가르쳐 주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믿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믿음의 목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도 사랑이고 믿음의 목표도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실천사항 혹은 행동윤리 강령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요한 1서, 2서, 3서에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이 성금요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고난주간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핵심일 텐데 십자가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후드를 우리가 걸어놨습니다. 후드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줏빛하고 보라색 옷이 바로 왕의 옷이었습니다. 왕의 가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요,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고 재판을 끝낸 다음에 십자가형을 이제 명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가 채찍을 때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벗기게 되죠. 옷을 벗기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홍포로 된, 그러니까 홍색, 이 자주색 혹은 보라색 계통의 그 옷, 왕을 상징하는 그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기를 뭐라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네가 왕이라면 평안해라. 그렇게 하고는 그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이 후드는요, 왕을 상징하게 됩니다. 왕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셨던 그 조롱, 모욕, 멸시, 그리고 희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후드를 보라색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 왕으로 모셨나? 그거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요.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조롱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이 주간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더불어 나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셨던 겁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정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은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이 잔을 비켜갈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하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종교란 도대체 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는 이와 같은 사랑 안에서 모든 악을 피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능한 선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 거, 목사님 설교 잘 준비하셨네, 목사님 말 잘하시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에 사랑하지 못했던 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가운데 나 죽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여 우리가 새 출발하는 가정, 새 출발하는 교회,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